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종교학에서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인류가 왜 종교라는 걸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기원을 설명할 때 다양한 설명을 내놨는데 그동안 가장 유력한 종교학적인 설명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주로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지진이나 화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재해,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종교가 비롯됐다는 거죠. 근데 자연 현상이 그야말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 이 일을 일으키는 거대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분이 있다. 거기서 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 설명이 정설이어 왔습니다. 맞아, 그렇지, 두려움 때문에 시작됐을 거야. 그러나 무슨 물증은 없죠. 옛날 얘기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물증은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추측한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은 종교하고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진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다양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진화론 이전에는 종교가 두려워서 시작됐어. 이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 사람은 그냥 너무나 허약한 존재, 누구한테 기대해야 하는 존재, 의지해야 하는 존재, 저 현상 배후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진화론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그 설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할 생각은 없는데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 현상. 근데 실제로는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그게 옛날에는 그 배후에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된 거죠. 신이 그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 현상을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처벌하기 위해서 주로 주는데, 처벌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면하는 사람들, 이건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속되게 하면 잘 보여서 걔네들은 피해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왜 화산이 터지는지, 왜 가뭄이 오는지, 왜 홍수가 나는지 설명을 하고, 어떤 거는 예측을 하잖아요. 지진은 예측을 잘 못하죠. 그러나 태풍이 오고 뭐 허리케인이 오고 이런 거 다 예측을 하잖아요. 화산도 이게 터질 수 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현상들이 이제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배후에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땅에 그 지각이 안 맞아가지고, 판이 안 맞아가지고 어긋나가지고 지진이 나는 거지, 무슨 신이 얘네들을 벌 주려고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대인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 지방 섭취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방 섭취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성인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면 안 되는데 입맛은 거기 끌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입맛이 진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시피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왜 하필이면 그런 재해가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나. 그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더더욱이 들고, 우리들은 기독교인은 더더욱이 들고,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유, 왜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 마치 누군가가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부자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듯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여전히 지방이에요. 그것도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신론자지만 오래 진화된 인류의 편이상 DNA라 그러죠. DNA 안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자연현상뿐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점점 세상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사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요. 어젠가도 제가 그 한국의 PD 수첩인지 뭔지 스트레이트인가? 뭔지 제가 뭘 봤는데 12.12를 일으킨 작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거를 보도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뭐 정모식이라는 자는 자가 수백억 대의 땅을 가지고 있더만 뭘 하나 부동산을 팔았는데 100억 대를 받고 팔았대요. 군인입니다. 군인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거 아무도 못 뺏어요. 지금 법적으로 못 뺏어요. 그거를.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필귀정?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자들을 심판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이 무력하다느니, 신이 없다느니, 종교가 무용하다느니, 해악을 끼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필귀정? 안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지금 이 21세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없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사회. 우리 동네의 유명한 칼리지인 USC 교수인 필 주커만이라는 작자가 아니지 이건 죄송합니다. 주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신 없는 사회 떴습니까? 종교 없는 삶.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2권이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진짜 사회학자답게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에 가서 자기가 리서치를 한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리서치한 겁니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거기는 종교가 희박한 사회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종교가 희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장 복지국가일 뿐 아니라 그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복지국가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이 굉장히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 종교가 없어. 그 다음에 내세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책을 여러 권 썼고 그 책 중에 2권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길지만 그 양반이 쓴 책에서 인용을 좀 해볼게요.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신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래서 가깝거나 먼 미래에 자기들의 존재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불편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는 궁극적으로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는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을 지키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도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있고 경제적 번영이 있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적인 사회에서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론들, 즉 종교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라는 주장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어쩌면 의미심장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좀 길게 인용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의미심장한 도전 이렇게 얘기한 건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틀려먹었다. 사실 이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독자를 생각해서 부드럽게 쓴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보고 많은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종교인들은 틀려먹었다, 이거 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없이 살다니, 하나님이 없이 살다니, 이게 무슨 발칙한 생각이야?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종교인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 사람들은, 이 현대 사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건 말건, 보수적인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건 말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주커만이 일정 정도 편견을 가지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럼 이게 팩트가 아니냐, 사실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범죄율이나 어떤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거나 이런 거나 모든 걸 봐도 그 나라 사람들이, 종교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걸 두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거 말세야, 말세니까 이런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세 얘기가 나왔으니 말세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는 말세라는 말을 입에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단, 어떤 교단은 정말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자, 그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초에 이장 뭐라고 하는 자가 사기를 쳤죠. 다미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다 도네이션 잔뜩 받아가지고 지는 땅 사고 집 샀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말세예요. 재림,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했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첫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것만 갖다 썼다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왜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남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메시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큰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은, 세상은 곧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의 유일한 이유였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렇게는 말 못해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의 생활을 설명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잖아요. 곧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났어요. 아직도 안 오셨네.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 제가 공부하잖아요. 그거 공부할 때 예수님이 가짜 예언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지. 아니면은 시간을 박으시든지 내 3000년 후에 올 거야 이렇게 하시든지, 그거 아니고 그냥 곧 온다 그래놓고 곧이 뭡니까? 곧이 2000년 지났으니까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시간관이 그랬던 겁니다. 곧 끝난다. 근데 지금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빅뱅이 언제 일어났어요? 138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138억 년 전에. 138, 공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20만 년 전에. 최근에는 그게 30만 년, 10만 년은 더
뒤로 물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만 년 전이 정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호모사피엔스 없이 지냈던 세월이 138억 마이너스 20이에요. 20만이야. 그 긴 세월을 우주는, 이 세상은 사람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왜 교회가, 왜 종교가 진화론을 싫어했느냐?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해서 싫어하기도 했지만 왜 우주과학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났는데 인류는 20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요. 그게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냐고. 중심이 아니라는 지혜를 과학이 가르쳐줬는데 종교는 그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한 겁니다. 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심이지, 만물의 영장이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세, 과학자들도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쪼그라들 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빅뱅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100몇십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 곧 오신다,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 연사가 목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사람들이 옛날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신이 다르고 사상이 달랐지만 곧 세상이 달라진다,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있었어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곧 온다, 그때가 몇 년이냐, 언제냐를 따지지 말고,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염원을, 그런 기도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그 시대가, 자기들이 사는 시대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누군가 다른 분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니 곧 온다 하는 거는 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 안에 담겨 있던 생각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입니다. 지금보다 더 옳은 세상,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내용입니다. 재림, 마라나타 이런 건 다 그걸 담는 그릇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77편이 기가 막힌 시라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시라고. 왜 기가 막힌 시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어디 한구통에서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한구통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진 못해도. 저는 이 시편 77편을 쓴 시인은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은 처음에 뭐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탄식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데 대한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잊을 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잊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무 행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헤쳐나갈 길을 어디서 찾냐면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찾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려 합니다. 이거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과거에 자기와 자기의 공동체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행위, 이걸 기억해내요. 지금 저 밑바닥에 빠져서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헤쳐나올 길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기니까 하나만 그 19절만 읽을게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과거를 다 회상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여기가 핵심인데 기운이 다 빠졌네 지금. 잠깐만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나, 진화론자도, 뇌를 연구하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사람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기억을 합니다. 동물도 내가 이 종을 쳤더니 먹을 거 주더라. 종 치면은 침 나오고 먹을 거 나온 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기억해서가 아니라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기억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의식적으로 기억합니다. 의식적으로. 근데 그 기억을 왜 하냐 하면은 기억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기억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하는데 기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저렇게 대응해야지.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현재까지는 인간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계획을 한다는 얘기고,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기억. 그러나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래는 신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 합니다. 미래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얼마를 벌면 뭐에 써야지, 내가 만약 망하면 뭐부터 팔아야지. 이런 이런 계획들을 다 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미래는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점을 아직까지는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을 해왔다, 옛날에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일을 해왔다, 여기 집착해 왔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의 종교는 그 신의 시점을 미래에다 둡니다. 미래에다 둬요. 근데 이 신은 정말 깜짝 놀라게도
3,000년 전에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점프해가지고 그 밑바닥에서 탈출할 힘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때 아무도 모른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를 포함해가지고 종교가, 유신 종교가, 신을 믿는 종교가 아직까지 해왔던 거랑 다른 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딱 모멘텀입니다. 이게 딱 모멘텀이에요. 신을, 절대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신에 대해서 한 얘기는 다 우리가 신을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신이 정말 그렇다 아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오만이고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얘기는 제가 책에서 무지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the unknowable,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근데 그 알 수 없는 분과 동행하는 시점이 미래로, 과거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되겠죠?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